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뒷부분의 한 장을 또 읽고 조금 해석하며 듣고 묵상코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하신 목적과 또 의도를 깨닫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교훈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을 아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은혜로 해석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또 나와 있는 모두들 혹은 가정에서 주님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 또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헛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듣지 않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전하며 듣고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민수기 25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1절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 동쪽 건너편, 요단강은 남북으로 흐르니까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 서쪽도 요단강 건너편이고 동쪽도 건너편인데 요단강 동쪽 건너편, 요단강 하류쯤에 요단강의 상류는 갈릴리 호수고 그 다음에 하류는 이제 사해라는 바다로 물이 들어가는데 하류쯤에 요단강 건너편에 동쪽 건너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모압 평지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하고 결혼해도 안 되고 더더욱이 결혼도 아니고 음행을 하면 안 되죠.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잠을 자면 안 되죠.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입을 맞추면 포옹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탈선하는 것이죠.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 결혼을 하십시오.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으면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복되게 살기를 다 원하는데 복자를 다 좋아해야 하는데 그런데 죄 짓는 것은 조심하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복을 원한다면 죄를 버리십시오. 그 말이죠. 우리가 의를 행해야 복을 받게 되고 죄를 지으면 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이 복이 나를 멀리 도망쳐 갈 것이다. 그들이 음행을 했습니다. 또 그 여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들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겠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같이 와서 제사 드리는 거 좀 구경하세요. 혹은 같이 제사를 드립시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청했고 같이 제사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절하였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근하게 되니까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오세요. 그래서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절하는데 같이 한번 절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데. 그리고 같이 절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나지를 말아야지. 친하게 지나면 음행하고 그래서 서로 친해지니까 남녀관계가 얽혀지니까 그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고 제사하는 데 따라가고 예배 드리는 데 따라가고 그곳 예배당에도 가고 거기서 또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절도 하니까 같이 따라서 절도 하고 쉽게 가버렸네요. 그렇죠? 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아담이 아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과학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의 속임에 빠져서 따먹고 자기만 먹고 죽든지 하지 자기가 먹으면 자기만 죽지 남편도 죽이려고 그거 따갖고 가서 아이고 내가 이거 먹었는데 하나님 먹지 말는데 왜 먹었어? 그런데 이게 아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봐. 나는 먹었는데 벌써 먹어보니까 맛도 아주 괜찮고 이런 과일은 처음 먹어보는데 당신도 한번 먹어보죠. 그래서 그냥 받아 먹은 것처럼 참 바보같이 남자들이 씩씩하고 용감한 것 같아도 아내들에게 다 약해가지고 아내들이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또 따라서 다 하는 모양이죠. 죄 짓는 건 안 돼.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너 혼자.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먹었으면 당신 혼자 죽지 왜 내까지 끌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딱 끊으면은 딱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약해가지고 정에 약해서 애정에 약해서 여자에게 약해가지고 그래서 가듯이 음행을 하니까 잘못된 음행에서 애정이 싹 텄는지 와서 오세요. 우리 예배 드리니까 오세요. 따라가고 같이 먹읍시다. 먹고 또 우리가 절하는데 같이 좀 저 한번 참여해서 절해 보세요. 같이 하고.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두 가지 죄를 지었다.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 3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바알브올, 부올의 바알은 밭의 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부올은 지명이라고 보이고 바알브올 하면 부올의 바알에게 부속됐다. 바알신을 섬겼던 모양이군요. 그래서 바알브올에 부속된다는 말은 연합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하나가 되는 우상과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부속품처럼 소속되듯이 연합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복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복이 안 된다. 의를 행해야지.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대로 올바르게 살고 요셉처럼 죄 지을 수 있는 계기가 있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 그거는 안 돼. 내가 정신을 차려서 오전에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바른 정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력을 자제심을 발휘해서 안 돼, 되고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니다. 인격자가 아니다. 그거는 충동에 이끌려가는 욕심에 이끌려가는 육신의 충동대로 움직이는 그건 짐승 차원의 그러한 존재다. 짐승이 그렇게 욕구에 끌려서 움직이는 게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짐승이지. 사람은 그것이 욕구가 있어도 자기가 자제해서 되고 안 되는 게 있지. 그건 안 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선이 없이 마구 선을 넘나드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이다. 인격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다. 선을 마음대로 넘어가는. 계명이라는 것은 선인데 이렇게 살아라. 법인데, 법칙인데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어기면 죄고 이것을 행하면 의다. 그 말이었네. 마음대로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생각대로 넘나드는 것이 죄고, 죄 지으면 복이 아니다. 사람이 복되게 살기를 다 원한다면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기본 법칙이다. 기본 법칙. 의를 행하면 평안을 누리고 복을 얻을 것이고 죄를 지으면 망한다. 그렇게 명심 또 명심, 아주 마음속에 새겨서 놓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죄를 지었으니까. 죄 지으면 진노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성경의 기본 진리의 하나가 그지 않습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 지으면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두령들을, 모든 자가 있는데 왜 모든을 뺐는지, 영어 성경들은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빠진 게 분명하죠. 모든 자 앞만 봐도 모든은 없죠. 백성의 두령은 지도자들이란 말인데 백성의 두목들, 지도자들, 백성의 두령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대낮에 태양이 쨍쨍 배가 찌는 대낮에 12시, 1시, 2시쯤 태양의 대낮에 정오에 태양을 향하여 대낮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죽이라. 모든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백성들이 혹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게 지도자지. 그런 정도가 지도자가 안 되면 오히려 지도자가 선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일도 들어 있죠. 악한 지도자들은 그렇죠. 인기 영합적인 지도자들은 돈이나 가지고 돈 많이 뿌려가지고 고무신 사주고 표 하나 얻듯이 돈 뿌려가지고 표를 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나쁜 지도자들이고, 그렇지 않고 참된 지도자는 인기가 없어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로입니다. 이래야 바르고 나라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지도자죠. 나라의 경제, 나라의 안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가 가야 할 길을 바로 하고, 나라의 도덕성, 특별히 요즘 세속 사회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니까 도덕성을 얘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데모하고 머리 싸매고 뭐 물러가라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건 안 됩니다. 인간의 사는 가장 기본은 도덕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경건을 그들이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도덕성에라도 호소해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게 지도자죠. 바르게 나라의 안보, 나라의 경제, 나라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데 가서 음행해도 아무 말 안 하고 벙어리처럼 그냥 다 허락하고 다 음행하고, 그들도 먼저 음행했을지 모르고, 또 우상 숭배해도 그 징계하려고 징계를 한다고 징계하는 말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해서. 그거 다 죽여버려요. 전부 다. 모든 지도자라는 것들이 이게 문제다. 지도자가 바로 해야지 사회가 바로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문제다. 다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지도자들이 누군지. 다 쉬운 말로 위에 머리들을 다 쳐버리라. 머리들부터. 지도자들을 다 쳐버리라.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 대낮에 목매어 죽여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 하나님이 노하셨죠. 단단히 노하셨죠. 왜? 음행과 우상숭배 때문에. 음행하지 말아야 돼. 그 기본인데. 우상숭배도 기본인데. 7계명, 1, 2계명 기본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진노를 거두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
그런데 먼저 죄 지은 자들부터 처단하는 것이 회개의 표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을 죽여라. 대낮에 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 처형을 시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예,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요새 악한 정권이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처형 말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공개 처형을 하라는 뜻같이고, 대낮이니까 아주 밝은 낮에 모두들이 보는 데서 처형을 하라. 그리면 진노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은 재판관들인데,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바알부올에게 부속은 아까 연합된 그 말이에요. 바알부올에게 연합되니까 바알 섬기는 자들, 우상 섬교 가서 절하고 가서 모압 여자들하고 같이 친근하게 지내고 먹고 마시고 음행하고 가서 절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런 사람들 다 전부 다 분별해서 찾아내서 다 그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6절 계속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 대낮에 공개 처형하라. 그리고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연합된 모든 자들을 다 찾아서 색출하여서 죽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이라.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습니다. 펑펑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벌써 연병이 일어났군요. 전염병이, 무서운 재앙의 전염병이, 오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 같습니다. 금방 며칠 사이에 24,000명, 약 23,000명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많은 사망자가 나는 전염병이니까 무서운 전염병이, 연병이 돌아서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 전염병이 두 사람을 죽이니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아주 비느하스가 창을 잘 쓰는지, 얼마나 격분했는지 창을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사람을 찌르니까 그 남자와 여자를 관통해서, 배가 그냥 관통해서 찔러졌다. 창도 날카롭지만은 그 의분이 너무 강해서 창으로 찔렀다. 그런데 연병이 그쳤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과 백성들의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악을 행하였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현행범, 오늘 말로 하는 현행범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현행범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악한 일을 보면서 나서서 막거나 책망하거나 징계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벌써 어두워져 있죠. 분위기가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으면 어른들이 안 돼,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높였으면 감히 그런 짓을 못했을 터인데, 모든 사람들을 보는데 모세 앞에 모든 사람들 회중 앞에서 뻔뻔스럽게 그렇게 모함 여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런 음행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비느하스가 뒤따라가서 그 음행의 현장에서 창을 찔러 그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버렸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비느하스는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의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악을 가만히 방관하거나 관용하거나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따라 들어가 그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좀 과하다, 쉽게 보이는 그런 과격하게 보이는 행동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그는 공의의 의분에 차서 의분이 그 속에 끌어올라서 그 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과 열심은 그 완악한 뻔뻔스러운 악인을 즉결 처단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즉결 처단이라고 그랬죠. 그 즉석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회의도 하고 사실 검증도 하고 확인해서 벌을 내리고 그럽니다. 모든 회의들이 그렇죠.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석상에서 악을 행할 때에는 즉결 처단도 하는 것입니다. 즉시 그것이 악이 분명한 잘못일 때는 모든 회중에게 동의 제청을 받아서 즉결 처단을 해서 제명 출교를 시켜버리든지 할 수도 없겠죠. 그걸 즉결 처단이죠. 즉결 처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까 읽은 대로 이 일이 있자마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그 본문은 또 오늘 본문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 숫자가 왜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추측한다면 여기에 정확한 24,000명의 명수를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 없으나 연병으로 죽은 자뿐 아니라 지금 방금 말한 대로 모든 두령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바알볼에 연합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보이니까 그것들을 다 합친 숫자가 24,0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연병 자체로 죽은 자가 23,000명쯤 되고 다른 자들이 한 1,000명쯤 되면 24,000명의 수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조화시켜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진멸은 알죠? 진멸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24,000명이 아니라 20만 명이라도 200만 명이라도 다 죽여버리는 것이 진멸입니다. 다 죽여버린다. 그러나 24,000명만 죽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 하나님이 지금 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나타난다면 24,000명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4,000명만 죽게 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 일을 또 위해서 비느하스가 역할을 했다. 비느하스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24,000명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비느하스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분노의 행동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는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봅시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 바로 그 인물이군요. 시므리라는 인물이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고스빈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미디안의 한 두령의 딸하고, 그러니 미모도 있어 보일 것이고, 또 그렇게 자란 좋은 집안에서 자란 그런 여자 소녀를 취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시므리 고스비. 그러나 비느하스의 창에 그 두 사람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박해하며 대적하여, 차로르라는 말은 대적하여,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여기는 죽이라는 말. 미디안인들을 다 대적해서 죽여버리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음행으로 유혹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에 약하다는 약점을 그들이 파고들었고, 음행으로 유혹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하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으라.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죽여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미워하시고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디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 그두라의 아들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있고 미디안의 자손들이라고 보입니다. 창세기 25장 2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쪽 모압, 에돔 그리고 그 남쪽 등지에 퍼져 살았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이스마엘 족속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해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 그렇게 말하기도 한 것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동의어처럼 쓰였다고 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모압 왕인데도 미디안 장로들에게 의논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모압이라는 땅은 미디안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말하며 의논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에 나와 있었죠. 그들은 모압 땅에도 살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장은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을 같은 부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징벌을 선언하셨다고 보입니다. 이 징벌은 후에 민수기 31장에서 반복되었고 미디안인들을 다 죽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죽여라. 모압 경내에서 살고 있었던 발람도 죽임을 당했다. 민수기 3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떨어진 것은 발람의 꾀이었다고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발람의 꾀가, 발람은 바른 그런 예언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런 암시를 주었던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발람의 꾀라고 그렇게 31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절한 사건을 전합니다. 그것은 음행과 우상 숭배 사건이며 10계명의 7계명과 1, 2계명을 범한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크게 노하셨고 그 결과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우리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물질주의적 황금 만능주의적 풍조를 배격하고 또 쾌락주의적이고 음란한 풍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현대적인 우상은 돈이다. 그렇죠?
황금 맞는주의, 분명히 앞에 얘기했지만 물질주의, 황금 맞는주의, 그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성경적이지만은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국가가 사유의 모든 재산을 공유한다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공유 개념입니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모든 것을 행한다. 그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물론 자본주의의 폐해를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로이 나가서 장사하고 일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성과급을 얻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이 다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열문화 비유도 그렇고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껏 일하고 필요를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그거는 허상이고 그거는 이상에 불과한 헛된 이상이고 실현될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만큼 많이 받고 또 게으른 사람은 그만큼 못 받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지, 그것이 사회주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본주의의 폐해는 돈이 신이 되는 것이 폐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현대적인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있는 쾌락주의, 음란 풍조, 굉장히 태폐적인 그런 풍조가 현대 사회의 그런 아주 중요한 풍조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교훈에 비추어서 현 시대의 생활 방식을 반성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 어른이나 젊은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성도는 TV도 조심하고 인터넷, 스마트폰도 조심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모든 해로운 것들이 다 그냥 구별 없이 쏟아져 나오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망합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음란물에 빠지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음란 풍조를 멀리하고 옷차림도 단정히 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을 잘 들어야지.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에요. 자기 혼자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그것이 불쾌감이나 유혹이 된다면은 안 되잖아요. 혼자서 다 파진 옷 입고 짝 달라붙는 옷 입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뭐 문제가 없다. 지 혼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혹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입지 마. 단정하게 입어. 단정하게. 파진 옷 입지 말고 딱 달라붙는 것 입지 마. 그건 집에서나 입지. 그 잠옷인데 잠옷 입고 길거리에 나와서 걷고 활보하고 다녀. 그것이 집에서 입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입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반스를 입고 있든지, 그 뭘 입어도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길거리에 그런 옷 입고 나오지 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말 안 듣죠. 그 말 희한한 쾌쾌묵은 무슨 르네상스 이전 시대에 그런 얘기하는 목사로구만. 그럴지 몰라도 쾌쾌묵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예요. 음란하면 안 되니까 남에게 충동을 주는 그런 복장도 안 돼. 그것은 안 돼. 그건 좋지 않다. 모르면 모르지만 안 다음에는 하지 마. 그건 하지 마. 그 말이죠.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음행과 우상숭배를 조심해. 둘째로, 우리는 특히 신앙사상적으로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서 탈선하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적 신앙사상에서의 탈선은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많이 말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하는,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나의 이성과 경험, 자유주의 일부는 합리주의고 또 일부는 경험주의지만은 이성과 경험을, 오늘 신비주의도 비슷하지만 이성과 경험과 신비 체험을 더 신뢰하고 성경보다 우위에 놓는,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비평하고 이거는 신화적이네, 이건 못 믿겠네, 윤리적인 고상한 것만 믿으면 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그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하고 성경을 비평하다 보니까 성경의 기본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치고 기본 교리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성경의 무엇은 부정하는 건 기본이고, 예수님의 신성 부정하고, 동정의 탄생 부정하고, 속죄 부정하고, 육체 부활 부정하고, 지옥 부정하고, 재림 부정하고, 그럼 다 부정하는 것이지, 다 부정하는 것이지. 그게 자유주의인 것을 알면, 그 정체를 알면 자유주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자유주의 사상이 기독교 속에 들어와서 대교단들을 물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악할 일이고, 우리가 이게 참 오늘날이 이게 말세긴 말세로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다 결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별할 수도 없고, 결별하면 우리가 산속에 가서 따로 신앙촌을 만들고 살아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교회 자체가 요새는 다 해이해지고 넓어져 있으니까 참 어떤 때는 가서 그 교회 가세요. 그 교회 가세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 교회 가세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사실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른 교회가 처처에 다 있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면 당신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계세요. 온라인으로 그냥 다 온라인 설교만 들으세요. 그렇게 하기도 어떤 때는 참 딱하니까. 딱하니까. 그것도 또 최선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인간 숭배고 불신앙입니다. 또 우리는 천주교회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탈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마리아가 인간인데, 인간 마리아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마리아를 신으로 만든 아주 잘못된 우상 숭배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마리아를 신격화시켜 놓았습니다. 또 교황들이 나서서 마리아를, 온 세계를 마리아에게 바치고 마리아가 자기를 보호했다고 말하고, 그들의 옷에다가 M자, 마리아라고 하는 약자인 M자를 새겨하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짓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킨 천주교회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하면 아나테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트렌트 회의의 공식적인 교리고, 그 교리를 지금까지 취소한 적이 없는, 제2바티칸의 1960년대 회의에서도 역시 트렌트 회의의 교리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천주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핵심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과 달라진 것은 그저 지금 개신교들 향해서 미소작전을 하고, 너희 조상들이, 선조가 문제지 너희 2세들이 무슨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와라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옛날에는 신부들이 라틴어로 막 집례를 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요새는 자국어로 제 나라 말로 설교 비슷한 것을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본질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 교리가 바뀐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천주교는 우상숭배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사주의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사주의는 성경의 교리와 윤리 교훈이 최종적이며 충분함을 부정하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을 넘어가면 인간의 은사 체험을, 그것을 신비 체험을 거기에다가 강점을 두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탈선입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성수주의를 폐기하고 세상적 음악과 예배 방식을 도입했고, 여자 목사와 장로들이 등장했고, 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수주일 얘기도 우리가 많이 말했지만은 그것은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들하고 장로들이 임직 서약할 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일이 문답과 정치와 예배 모범을 받아들인다고 서약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그런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성수주일 얘기가 있고 대의리 문답에 있고 소일이 문답에 있고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성수주의를 그들이 서약까지 해놓고 받아들인다고 해놓고는 모범적으로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큰 교회들이 성수주의를 깨뜨리고, 고신파 교회도 그래. 여기 공항 가는 쪽에 큰 고신파 계통의 교회도 얘기를 듣기를 주일날 그들이 장로들이 거기에 교회 안에 무슨 체육관 같은 거 만들어 거기서 무슨 게임도 하고 또 교회에서 티켓 팔아가지고 점심 사 먹고,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 일일이 열거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 돼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옳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뜯어 고쳐. 신앙 고백도 뜯어 고치고 예배 모범 뜯어 고치고 당신들이 임직 서약한 거 다 뜯어 고치고, 그럼 그렇게 하려면 버젓이 다식도 다 있고 헌법책에 나와 있고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이 세상적 음악과 예배 방식도 예배 모범에 그렇게 하지 말라.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라. 아무것도 앞에다 만들지 말라. 그렇게 표현은 안 했어도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라고 했는데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고,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는 성경에 5가지의 분명한 이유로 그건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는 것을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 있고, 그런 것이 끼지 않은 교회 연합체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으니까. 또 낙태는 분명히 살인임에도 낙태를 용인하는 대교단들이, 감리교는 일찍부터 용납했고, 장로교도 미국의 PCUS에는 벌써부터 다 낙태 용납했고, 동성애 목사까지 등장해서 동성애 결혼 주례가 옳으냐 그러냐 그런 것 논쟁하다가 지금 다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대교단들이라는 10,000교 이상의 대교단들이, 감리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장로교회라는 것이 성공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루터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 미국의 자유주의 교단이 됐고, 그리고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으니 이것이 영적 음행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 이런 영적 음행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냐. 오늘날 교회들의 협의체들은 이런 오류들을 포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WC 세계교회협의회 WCC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 포용하고 천주교회 포용하고 있고, 세계복음주의 연맹,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보수교단들의 연합체인 WEA도 은사주의고 포용적입니다. 또 그들의 일부는 심지어 천주교회에 대해서도 관용적입니다. 아주 가깝게 WCC와 가깝게 천주교와 같이 우리가 협력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까지 여자 목사들을 용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총신도 합동측도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여자 목사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때로 저는 요새는 잘 신문 안 보지만은 기독신문 보면은 거기에 합동측 목사들이 버젓이 기독신문에 자기의 그런 견해들을 마음대로 피력하는, 아마 지금 투표하면 절반가량은 찬성이 나올 것입니다. 여자 목사, 여자 장로들에 대해서. 그러니 보수교단이라는 것이 보수가 아니고 이미 자유주의의 세력들에게 삼켜 있듯이, 오늘 시대의 풍조에 삼켜 있듯이 되어 있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자유주의와 교회연합운동과 은사주의의 탈선을 단호히,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역사적이지 않습니다고 책망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고, 셋째로 한 가지 더, 오늘날도 비느하스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비느하스 같은 인물이 오늘 우상 숭배와 음행의 풍조 속에서 또 신앙사상적으로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모두들 광만망하고 있고 침묵하지 말고 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요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많은 목사들이. 그 좀 말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도 쉬쉬하면서 몸살이면서 자꾸 교계의 풍조는 넓은 대로 은사주의가 득세하고 교회만 크면 그들이 다 지도자가 되고 득세를 해서 전체 교회가 진리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인본적으로 나가듯이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돈 많고 교회 크면 교세가 크면 헌금 많이 해서 무슨 활동할 때 1억씩 내놓지요. 1억하고 2억하고 척척 내놓는 사람들이 그들이 회장되고 그들이 주인 노릇하면 연합체가 되면 그게 인본주의지 뭐가 인본주의입니까? 진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은 없는가?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창을 들고 나가 현행범을 처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그를 위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자들만이, 그런 젊은이들만이, 그런 직분자들만이, 그런 목사들만이, 그런 장로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인물이 요청되는데, 비느하스 같은 인물이 요청되는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는 그것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했구나. 오늘 시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애타고 마음이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일어나서 이건 아니요, 이거는 바른 길은 이것이요, 이것이 옛길, 성경적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처처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신앙, 역사적,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서의 탈선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비느하스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참으로 깨닫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한 저 오늘도 이 말씀 몇 마디 증거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는 연약한 성정을 가진 자들이오니 늘 지켜주셔서 음행에 떨어지지 않고 또 돈 사랑하는 우상 숭배, 황금 만능주의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경적 기독교 사상에서 탈선을 경계하며 용납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풍조, 자유주의와 또 은사주의와 잘못된 그런 연합주의의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느하스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말세에도 우리 교회가 주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바른 길 걷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교회들이 처처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